반갑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또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미국의 모든 영적인 것과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많은 귀한 소문들이 각 곳에서 있는 이 귀한 교회를 방문하게 돼서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보를 받아보면서 정말 느꼈던 것은 이 아름다운 영생교회가 예배에 모든 것을 거는 교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부 예배 때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은 오늘 주보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정말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고 또 제가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과 또 이렇게 귀한 믿음의 같은 동료들과 같이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한 마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갈망에서 모였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떠한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떠한 일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참으로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담대히 섰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같이 나눈 말씀은 세계를 그대 품 안에 라는 말씀이었고 지금 같이 나누기를 말하는 것은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계를 그대 품 안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세계를 그분한테로 돌려놓는,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들,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야망과 그의 왕국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열정을 보여드린다는 마음에서 세계를 그대 품 안에라고 정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세상적인 가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부터 시작하는, 또 이렇게 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어떻게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나눠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참으로 전염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혼자만이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에 모이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격려를 계속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또 그러한 사랑들이 계속해서 전파되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되어졌다고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복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끼쳐나가라고 하는 뜻인 줄 압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간단히 설명 주셨지만은 저는 여러분이 뉴욕에 이미 9.11 사태 September 11으로 문했던 그 세계 무역센터, 그 쌍둥이 빌딩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 320개의 세계 무역센터를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75만의 그 무역 기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무역 금융과 서비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건물이라든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무역의 뒤에서 세계 무역을 움직여가고 있는 세계 최대의 조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에 올라오게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어떠한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는가, 그것들이 같이 나눠지고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그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실 그렇게 좋은 가문에 태어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은 믿음의 부모라고 하지만 제가 비행기를 탔을 때 제가 뉴욕이라는 것을 처음 생각하고 여러분도 여기 필라델피아 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에 또 미국의 가장 중요 도시에 와 계신데 전부 다 많은 준비를 하고 여기에 떠나셨을 합니다. 저는 유학 시간에 올 때 저희 부모님이 비행기표를 갈 때는 비행기표를 있어야 되니까 비행기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비행기표를 보니까 왕복 비행기표가 아니고 가는 비행기 원웨이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여쭈기를 아니 가서 오지 말라 그런지 왜 가는 비행기표만 주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는 비행기 하나는 왕복 비행기보다 더 비싼데
왜 안 주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음 배운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그래서 사실 저는 원웨이 티켓을 갖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서는 첫 번에 제가 유럽에서 먼저 첫 번째 학위를 공부했었는데, 유럽에 가는 비행기를 타고 나서 그래도 가면은 아무도 없는 나라인데 가면은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뭐 석 달치 정도의 그 생활비는 주셨겠지 한데 정말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 타자마자 부모님하고 헤어지는 마음도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당장 가서 이제 어떻게 살까, 원웨이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살까 하고서는 봉투를 비행기에서 탁 쳐보니까 정말 봉투가 하나 딱 떨어지더라고요, 안에서. 그래서 저는 그게 수표인 줄 알고 딱 열어보니까 한번 열어 수표는 없고 딱 성경 기준에 뭐라고 쓰시냐면 너희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리라. 보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느끼는 거는, 그래서 여기 많은 젊은 분들도 와 계시지만 정말 우리가 많은 고생도 할 수 있고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대한 꿈을 갖고 여기 와서 고생하신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했다,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 하는 얘기는 결단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길을 살 것인가, 어떠한 꿈을 가질 것인가.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서 Boys be ambitious, 그렇지만 ambitious 하지만 for him and for his kingdom,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야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움직이신다고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세계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무역센터라는,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 무너진 것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조금 후에 제가 그 무역센터에 대한 얘기도 다시 드리겠지만, 그 무너진 세계 무역센터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영, 세계 무역이라는 말에 굉장히 제 자신이 노출되어 있고 또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세계 경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계를 많이 다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달만 해도 세계를 한 3바퀴를 돈 것 같은데, 그러한 많이 세계를 다닌다고 해서 세계를 경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계를 경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기의 기도로서 세계를 경영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열망과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야심과 하나님에 대한 결단이 없이는 아무도 세상을 움직여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계를 생각하면은 저도 선교에 대해서 많은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조금 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제 일생 꿈이 사실은 선교사였고, 선교에 대한 꿈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준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계 무역센터로 인도하신 것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젊은 분도 계시고 또 연세 드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꿈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할 때 늘 세계에 대한 꿈을 갖기를 원하는데, 제 막내 아들이 11살짜리가 있는데 걔가 한번 기도하는 걸 보니까 제가 왜 꿈이 중요한 줄 알겠더라고요. 하루는 제 아들이 만화 영화를 보고 오더니 그 안에서 거기야 세계만, 지구만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우주를 갖고 놀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밤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유니버스, 우주의 평화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보다도 우리의 꿈이 작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귀한 연장자들과 귀한 젊은이들을 함께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탄생시킨 이 필라델피아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중심부에 여러분을 두셨다고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들이 온다. 소동케 하는 자들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하나님께로 뒤집어 놓는 자들이 온다. 업셋한다. 업사이드 다운한다. 하나님께로 이 세상을 완전히 돌려놓는다. 그러한 꿈이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안에 믿음의 연장자들이 이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하나님께로 돌려놓는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매번 제 자신이 선교에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제 자신도 제 1년에 생활의 11조를 드립니다. 생활의 11조라는 것은 제 생활 중에 10분의 1을 선교지에서 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여행도 많이 가는데 선교지까지 또 어떻게 가는가? 정말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에 가면은 너무나 많은 융성한 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중국에 가서 forbidden, 미안합니다. 영어가 자꾸 나왔죠. 성에, forbidden city에 가서, 미안합니다. 만리장성이 아니고 뭐죠? 자금성이네. 미안합니다. 자금성에 가가지고 했는데 자금성 호텔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그 방 안에 들어갔는데 제 방에서 제가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방이 몇 개가 되냐면 제 방이 한 3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 나가는 길을 결국은 못 찾아가지고 자기를 어디서 잤냐면 그 수위 있는 바로 그 비서실 그 문 앞에 잤습니다. 왜냐하면 나갈 때 길 잊어버려서 못 나갈까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런 데 두시다가 어떤 때는 자다 보면은 땅바닥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꿈속에서 너무 좋은 호텔에 있는 것 같은데 일어나 보면 땅을 만져보면 땅바닥이 있고, 어떤 때는 땅바닥에 자는 것 같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데서 있으시고, 중요한 사실은 자기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드리는 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작든 크든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제 삶에 있어서 1년에 10분의 1을 선교지에 나가서 살았을 때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선교라는 것을 10분의 1을 나가 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일하는 그 단체는 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머슬림이라든가 수많은 나라가 함께 있기 때문에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소까지도 당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끝나게 돼서 어떻게 일이 잘못되면 저 사람이 종교단체적으로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이 단체를 종교성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일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갈수록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침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몇 주 전에 그 노벨 재단에서 초청이 있어가지고 같이 가서 저희들이 그 모임을 가졌는데 한 사람을 옆에 사람을 소개하다가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박사학위를 5개를 가졌고 이번에 노벨상을 포함해서 14개의 세계 각종상을 받았다. 그 얼마나 저 같은 게 자존심이 상합니까? 우리가 일단 나는 몇 번 태어나도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분은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이 사람은 단 한 번밖에 태어나지 못했다. He was born once.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생명을 갖지 못했으면 그것이 노벨상을 받았던 전 세계에서 어떤 학위를 갖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말 그대로 영생이라는 것을 얻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예배드릴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돈이 없고 우리가 가진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하고 같이 세계를 경영할 수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자존심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열정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세계를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리 받아보면서 그 세계무역센터라는 걸 통해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여러분이 그러한 일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계무역센터가 어떻게 저희가 조인했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더라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9.11 사태 때
또 그 외에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9.11 그 사태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9월 11일은 제가 기억하기로 너무나 화요일이라고 기억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주일에 했던 금요일 날 저희 그 세계무역센터에 회의가 있었고 다시 화요일 날 그 미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워싱턴에 있으면서 비행기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날 따라서 비행기가 맨하탄 쪽을 넘어가는데 너무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세계무역센터에 대해서 제가 자부심을 갖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무역센터를 놓고 날마다 위에서 안수기도 하거든요. 비행기가 글로 떠기 나면 밑에 두 쌍둥이 빌딩이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다가 하나님께 안수기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세계무역센터를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또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있는 건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누가 지금까지 세계무역센터를 위해서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총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그 무역센터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날 그때 9.11 사태가 있었기 그날에 바로 가장 중요한 회의가 그 세계무역센터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무역협회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됐었는데 저도 당연히 빨리 가서 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일반 부총재를 하고 있었고 제가 가야 됐는데 아침에 중요한 회의니까 당연히 비행장도 빨리 나가야 되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저희 아내가 갑자기 이를 모를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손에 경련이 일어나고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데 도저히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이제 뉴욕으로 가야 되는데 워싱턴에서 몸에 자꾸 경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인을 찾아보고 왜 그럴까 아무것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가 음식 먹은 걸 다 체크해보니까 단 하나 발견한 게 본인이 얘기하기를 오늘 커피를 2잔 마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분명히 커피 때문이다. 왜냐면 제가 전부터 저희 아내가 몸이 좀 약하기 때문에 커피를 못 마시게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커피 때문이라고 다신 커피 마시면 안 된다고 해서 오히려 윽박지르고 그걸 확신시킨 다음에 앞으로 본인이 커피 안 마시면 나도 안 마시겠다.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그날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9월 10일 날 일어나니까 사무실을 가려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커피를 들어야 되는데 어저께 밤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 커피를 가져올 수가 없어서 그냥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공항으로 나갔는데 커피를 공항에서 한 잔 마시려고 서보니까 왜 그날따라 그렇게 줄이 긴지 도대체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 안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도 오늘 못 먹겠구나 옆을 쳐다보니까 바로 거기서 한 2블락 떨어진 곳에 라인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커피는 있는데 어디서 이거 웬일인가.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딱 섰습니다. 쓰니까 커피를 달라니까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스페니쉬라는 것 같아서 제가 스페니쉬 할 줄 알기 때문에 스페니쉬로 물어보니까 반갑게 하더라고요. 근데 커피는 없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해서 그래서 그분 커피 없는데 왜 붙여놨냐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첫날인데 자기도 말도 안 통하고 그래가지고 못한다. 그래서 마음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은 있는 거라도 달라. 그랬더니 딸기 주스를 주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얼음을 잘 안 넣어주잖아요. 말해야지 얼음을 넣는데 거기서 중남에서 또 얼음을 같이 섞어주거든요. 얼음을 이만큼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바꿔달라 그러기에는 또 첫날이고 그래서 제가 그냥 받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모금 마시고 비행기를 탈라 그러니까 이게 안마해도 다시 다른 사람한테 엎어질까봐 그래서 몇 모금을 더 마셨습니다. 그러고서는 비행기가 45분 정도 날아가니까 비행기를 타고 나오는데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할 쯤 되는데 복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공항은 내리면은 라과르디아나 그쪽 공항은 맨하탄 쪽으로 들어가려면 거기서는 5분만 늦으면 거의 30분 이상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제가 한 10몇 년을 공항을 다녀도 정말 화장실 거기 안 다닙니다. 왜냐면 5분이 늦으면 30분 이상 늦으니까. 근데 그날은 복통이 일어나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화장실을 들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오늘 참 이거 별일 오늘 중요한 날인데 왜 이럴까. 그런데 이미 나가니까 시간이 늦어서 한 25분, 그 정도 20분에서 25분 늦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 쪽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전화를 들고서는
오늘 보니까 시간이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비서들 보고 제 들어오지 말고 딴 데 가서 일하라. 오늘 어차피 세계 이사회가 있으니까 없다. 해서 두 사람을 전화 걸어서 가는 사람을 딴 데 돌리고 세 번째 비서는 전화 거니까 아직까지 사무실에 도착을 안 했더라고요. 벌써 이미 제가 올 줄 알고서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집에까지 전화를 걸어서 그분은 한국계였는데 그분한테 전화 걸어서 부인한테 얘기해서 다시 그분도 그 사무실에서 나오겠습니다. 그 세 사람이 결국 나중에 다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세 번째 산 사람은 월간조선인가에서 나온 나를 살린 세계의 벨소리라는가 그 책까지 냈은 그런 분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죠. 제가 그래서 공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세계무역센터를 향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제가 늦었으니까 제 그 본부에 전화하기를 내가 지금 늦었으니까 조금 회의를 갖다가 딜레이하라. 그런데 전화 받던 그땐 제가 일반 부청장이었고 저 수석 부청장가 있었는데 전화를 받더니 The fire, I gotta go 그러더라고요. 불났다고 가야 된다고. 그 전화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무역센터가 다 와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렇게 비행기 첫 번째가 우리는 넘버1이라고 그러는데 그 노스타워 쪽을 이렇게 딱 맞고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가지고 이쪽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러나? 왜냐면 한 10여 년 전에도 그런 폭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겠지 싶어가지고 계속 다가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첫 번째 비행기가 제가 방이 77층에 있었는데 그날 저희 회의가 83층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87층하고 83층을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그날 15분에서 20분을 빨리 갔으면 제 방에서 그대로 그 첫 번째 비행기가 저희를 치고 나간 거죠. 근데 그때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제 비행기 쪽 그 사무실로 다가갔습니다. 다가간 다음에 첫 번째에서 그쪽에서 연기가 조금 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그 당시 라디오를 틀어봐도 모르겠고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가 계속해서 넘버1 쪽으로 와가지고 내려가지고 이제 저희 호텔 쪽에 들어 사실 세계무역센터가 7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2개가 타워고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호텔을 돌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우웅 그러더니 이번엔 두 번째 비행기가 이번엔 제 머리로 확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보통 비행기가 영화에서도 볼 수 있게 비행기가 딱 치면 앞으로 꺾이거든요. 이제 건물들이.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또 저희 건물이 또 희한하게 이 그물망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딱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서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딱 부서질 때 죽었다 생각해서 사실 저도 예수님처럼 유언 남길 걸 많이 준비해 놨거든요. 할 때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딱 부딪히니까 미국에 오면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딱 두 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바이. 우리 아내 부르는 거 여보, 바이. 그게 제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유언을 생각해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비행기가 두 번째 비행기가 딱 들어갔을 때는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비행기가 그 안쪽으로 이렇게 그냥 받아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비행기에는 또 저희 동료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바라보면서 죽은 거죠. 이렇게 그 밑에 배에 있는 글까지 제가 다 볼 정도로 fuel 이렇게 연료라고 쓴 것까지 봤으니까 바로 머리 위로 날아갔죠. 그 두 번째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딱 이게 큰 사태인 줄 알고 빨리 빠져나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뉴욕 맨하탄 가신 분은 알겠지만 뉴욕에서 유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비행기가 부딪혀가지고 저쪽에서 뭔지 모르니까 소방관들이 우선 막아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좌측에서 오는 길이 막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단되니까 이 계단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중간 차단대를. 제가 처음으로 그 벤츠 자동차를 새 거를 내 생각에 5대인가를 부딪혔는데 아무 소리 안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막 부딪히고 나갔는데도 서로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턴해가지고 그 터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그 뒤쪽으로 차들이 오는 걸 빠지라고 계속 소리치는데도 상관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또 뒤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세계무역센터 무너졌을 때 다 죽었습니다. 저희 차는 계속 빠져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희 세계무역센터 제가 늦게 오는 통에 정확하게 한 18분을 늦은 것 같아요. 늦게 오는 통에 제가 복동을 일으켜서 늦게 오는 통에 원래 그 세계 이사회 아침 조찬위원이 8시 반에 그 윈도우 온 더 월드라고 115층 거기서 105층에서 106층이군요. 106층에서 열리게 돼 있었는데 제가 늦게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미팅이 취소해서 사람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내려오지 않았으면 전 세계 무역협회 회장들 15명이 다 거기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제가 나온 다음에 느낀 거는, 그를 느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느끼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작은 불편, 어떤 복통이라는 것은 참 얘기치도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시키실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할지 모르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도 가끔 그렇게 생각지 못한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한테는 불편함으로 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힘든 일이 있다거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내 응답하지 않으실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귀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세계를 그대품 안에라는 오늘 아침에 글을 사실은 이 시간에 하려고 그러다가 아까 두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세계를 그대품 안에 하는 것은 world in his arms,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세계를 드리자. 근데 그건 하나의 거대한 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the world in his arms 뿐만 아니라 in her arms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있기만 여자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계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계를 하나님께로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가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 믿음의 연장자들도 있고 젊은 청년도 있지만 세계를 움직일 만한 야심 있는 것만큼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위해서, 한 여자를 위해서, 한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는 것도 세상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기 애처감을 많으신 모양이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외람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미국의 모든 면에서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순결성과 하나님의 일들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계를 그대 품 안에라는 꿈을 갖는 사람이 갑자기 그 주제를 달리해서 왜 가정으로 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히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어떠한 것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성공을 했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에 성공했나? 저는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서 세계를 움직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가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많은 일들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서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세계무역센터를 나가게 된 동기는 제 자신이 실제적으로 선교사 생활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세계무역센터라는 것을 하기 전에 제 전공과 모든 면에서 공부하면서 선교사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 또 귀한 분, 아까 성경 기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한 기절, 단 기절 하나만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드린 이유는 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한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하는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거기에 더 말을 붙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은 짧게 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짧게 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바로 가정의 중요성이 더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갑자기 사실은 오늘 다른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예 그 가정의 얘기를 하면서 저희 얘기를 마무리하고 또 끝내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세계무역센터를 하기 전에 선교사 나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선교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제적으로 선교사가 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에서도 학위를 받고 미국에 와서 다시 경영학도 공부하고 법학도 공부하고 참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9인가에 제가 캘리포니아 교수 생활을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내가 저희 아내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여기 남편들께서 부인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있지만 전 지금도 저희 아내가 그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를 하면서 저를 공부시켰기 때문에 제가 식당에 가면 굉장히 그 팁을 많이 줍니다. 저희 아내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 제가 교토 대학에 제가 초빙 교수로 초빙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갔다 오면서 끝나고 와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그때까지는 별로 제 이론이 안 알려지다가 점차적으로 제 이론이 학계에서 또 그러고 박사 논문에도 제 논문이 인용되는 그러한 단계에 와서 이제 제가 일본에서 돌아온 다음에 저희 아내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고생 다 했다. 이제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를 바라보면서 그날 제가 그 돌아온 날에 이러더라고요. 저희 아내를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내가 저보다 어린 사람이 아니고 나이는 저보다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를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 하는 말이 제가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선교는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이 있다거나 혹은 군대 결격 쌓이고 있을 때나 들어오라고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난 기억이 전혀 안 되는데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님이 그런 말 할 때 형제라고 부르거든요. 형제님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선교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한 거를 그때 처음 후회했습니다. 이거 정말 잘못 얘기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독거기를 하고 제가 뭐 나중에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도울 수도 있지 않냐. 저희 아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교수 생활을 내놓고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목사님이 보내줄 줄 알았더니 안 돼. 그 총회장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때 안 된다고 할 일이 많은데 나가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저희 아내 안수하고 저희 아내가 저 안수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어렵다는 오지 지역에 들어가서 정말 땅바닥에 뭐 한 달 정도는 물이 아예 없어가지고 목욕을 못하고 그러한 곳에서 똑같이 그들하고 살았습니다. 또 저희 아내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이 정도 건강 유지한 게 정말 제가 그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서 제가 끝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더니 전화 한 대 없고 힘든 그곳에 이 미국에서 나오라고 나중에는 뭐 별 수단을 다 해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앞에 앉아있다가 하나님이 저 뒤로 가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맨 뒤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높임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이고자 하시면은 낮출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낮추고자 하시면 높아질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제가 세계 선교를 가서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완전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세계무역센터 제가 하는 전공에 조인했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거의 수직 상승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경력은 별로 대단한 거였지만 정말 그 당시에 60 정도 각국의 뭐 우리나라에도 남도구 총리가 그때 당시에 이사를 하셨고 최소 그 당시만 해도 60세 이상이 돼야지만 세계 이사가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제가 39에 세계 이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정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돌아온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젊은 청년도 있고 하지만 저는 결혼에 성공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엄청 많이 되었다.
근데 저희 아내는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내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아내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내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를 그대 품 안에 라는 얘기를 하다가 가정으로 돌아간 것이 이상하게 될 것 같지만 제 마음속에는 전혀 상이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계 꿈을 갖을 때 가정들 쓰지 않으면 교회가 쓸 수 없고 교회가 쓰지 않으면 세계 선교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저희 그 아내를 결혼했을 때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었기 때문에 참으로 제가 유학하는 거를 단지 그만두고 제가 저희 아내를 따라서 공부를 시키겠다고 들어갔더니 거기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다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위를 하나 공부했으니까 그때는 아직 박사학위가 없었으니까 그래도 같이 따라서 공부해 줄 테니까 공부하게 달라.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그 여자 기숙사에 제가 들어가서 저희 아내랑 같이 여자 공부하면서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가정들이 그리고 지금 그 어린아이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나이가 별로 젊지 않은데 자꾸 젊다 그러시는데 저 딸이 대학원생입니다. 그건 또 너무, 그건 제 딸은 아니고, 제가 어답한 딸은 고등학생이고, 대학원생이고, 제 딸은 대학교에 지금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들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저희 애들들 셋 다, 지금, 막내 아들이 11살짜리인데, 걔도 지금 아버지입니다. 왜 아버지냐면, 걔들이 자기가 번 돈으로 가난한 애들을 자기가 어답해서 매월 돈을 보내고 자기가 번 돈을 보냅니다. 11살짜리도 설거지 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고 매년 선교주로 내보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얻어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쓰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세계를 그대 품 안에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수많은 성공을 했다고 한 사람들이 가정이 실패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실패가 돈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정말 예배도 자기 생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걸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얘기를 끝내면서 지금도 기억하기인데 제 인생에 가장 초라했던 기억들을 기억합니다. 혹시 여기는 여러분은 플리마켓이라고 하지만 캘리포니아가 수완밋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제가 어떤 장사를 했냐면은 수완밋 장사를 했었습니다. 돈이 하도 없어가지고. 어떠냐면 딱 요만한 강대상에 한 배 반만한데 양말 장사를 했었습니다. 양말 장사를 하는데 이 양말 장사도 자리가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안 오는 자리에 들어가서 가위바위보에 들어가는 거. 일주일에 몇 번 하다가 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연을 안 주시는지 가위만 하면 꼭 내가 지게 되고 근데 또 들어가가지고 양말을 이렇게 놓으면은 캘리포니아 태양은 얼마나 셉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잘 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딸려면은 색깔이 변하면 안 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을 보다 보니까 그걸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그걸 색깔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걸 못 팔고 들어오면은 우리 아내가 그거를 다 신어줍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염색도 잘하시지. 제가 인생에 가장 초라하고 가장 힘없을 때 그 힘을 준 아내를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들어오는데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온 줄 몰랐나 봐요. 저희 아내가 말수도 적고 굉장히 내성적인 아내인데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크고 잘 넘어가서 엄청난 사람들이 뭐한테 이건 안 된다 그러는데 저희 아내 말이 방 밖으로 들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남편이 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 한때도 우리 남편이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세상에서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연약해 보였을 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나는 여기에 있는 수많은 자매들이, 그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그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믿어주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어주고 기도해주만 하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오늘 기도하실 때 수많은 젊은이들에 대해서 기도한 걸 기억합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미국을 움직였던 바로 이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의 경우는 자기 집에 발전소가 있다.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발전소가 아니라 기도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일이 있으나 해도 회의를 하다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라고 들어가 보면은 그 땅바닥을 얼마나 긁고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를 했던지 손으로 다 긁었던 자가 지금도 남아있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들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이따가 오후 시간에 크리스찬의 재정관에 대해서 말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사람한테 재정을 맡기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재정을 하긴 사실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돈 보고 결혼했거든요. 제 이름이 이희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늘 돈 보고 결혼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감히 얘기 드린 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필요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은 거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서 있으면서 제가 돈이 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총재로 되고 나서도 제가 참 집 없는 소름을 많이 당했습니다. 집 없는 소리를 많이 당했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혼자 경제 전공하고 똑똑하긴 다 하는데 왜 집도 없어 그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을 하는데 집 살 돈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자기 돈을 남겨놓는 걸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면 무슨 의미로 여기에 나와서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진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절대로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모든 걸 드리려고 하는 열정과 그분을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과 그리고 자기 가정에 대한 사랑과 그걸 얘기 드리는 거죠. 제가 세계무역센터를 만들었을 때 들어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 중에서 선교배가 없는가? 멀시십이 없는가? 그러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교훈련을 받을 때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유스비드 미션사고 있던 그 배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나 그거에 대한 것을 꿈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니까 돈도 넣은 저한테 하나님께서 네가 하라.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답하기를 Why not me? 왜 못할 이유가 뭐입니까? 딱 기도 후에 아까 세계무역센터 세프템버 11이 무너지기 얼마 전에 제 마음속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헌금해요. 내가 먼저 헌금하자. 그랬더니 다 우리 아내들 다 돈을 모아주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제 있는 돈 다 있어. 125만 불. 그걸 갖다가 먼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부터 딱 3주 후에 세프템버 11이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가보다 값이 더 나가겠죠. 중요한 사실은 그 꿈이 아직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돈을 내다거나 그런 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그 풍성한 하나님을 여러분도 한번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집이 없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어떤 일이냐면 집이 없다 그러니까 제 첫 번째 집이 한번 사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집을 사는데 하도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자존심이지 집 주시려면 좋은 거 주세요. 그런 다음에 딱 본 다음에 어느 집이 아주 멋있더라고요. 디자이너가 졌대요. 그래서 그걸 딱 찍었습니다. 주시려면 적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볼 때는 참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날마다 그 집까지 돌았습니다. 그 집 사람 기분 되게 나빴을까 보다. 근데 말입니다. 한 달 만에 기도하고 서는데 이상하게 그날 불이 안 켜지더라고요. 그건 못 느꼈는데. 가가지고 거기 보니까 이 전등 같은 게 다 떨어지고 없어요. 나중에는 보니까 그 집이 그때 캘리포니아가 집값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랬을 텐데
그 집이 폴클로즈하고 가버린 집이에요. 아직 편말이 나오기도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줬다 생각하고서는 그거를 갖고 가가지고 제가 직접 그 콜드웰 뱅크하고 딜해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집을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쪽에 이사 오게 생겼습니다. 이사 오게 생겼는데 그 집을 팔고 나오니까 세상에 은혜로다 은혜로다 값이 2배로 뛰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내가 괜히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을 딱 팔고 이제 가자 그랬더니 이 두 번째 결혼 후에 한 얘기입니다. 저희 아내가 또 형제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또 무슨 때 그래서 나도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한 11조는 낸다. 그랬더니 딱 뭐라 하는 얘기가 형제님이 가르치시기를 제가 그랬더니 난 전혀 기억 안 나니까 여자들한테는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공짜 돈은 하나님께 다 바친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집이 공짜인가? 그랬더니 제 한 얘기가 거꾸로 뭐 집 하는데 일하신 거 있습니까? 이러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집값에 무조건 그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솔직히 참 믿음이 없으니까 전 믿음 좋은 사람 절대 안 합니다. 얼마나 고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할 수 없이 정말 다 냈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때 한 1년간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저한테 집에 편지가 하나 왔었습니다.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어디서 왔냐 중국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그 중국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단동 지방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탈북자가 와가지고 농장에 거하다가 자기가 생명도 없고 거기서 복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에 이 농장이 넓은 게 어떻게 이렇게 미리 하나님이 마련해 줄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선교 미국 담당자가 얘기는 안 하는데 하도 자기가 물으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이름을 모르고 써놨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돈을 줘서 그 땅 농장을 먼저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거기서 돈을 들여서 그 북한 탈주자들을 준비했었다. 그러면서 내가 선생님의 이름을 모르지만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살렸다. 그 편지를 받고 제가 보낸 돈이 바로 그 땅을 산 거에 썼던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근데 놀라운 거는 더 매력적인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대로 제가 낸 것만큼 딱 3개월 후에 보너스로 주시더라고요. 세상에 보너스도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은 가서 1년 동안 다 안 되는데 저는 그냥 갔다만 왔는데 되더라고요. 그때는 한 게 없거든요. 근데 굳이 뭐 제가 안 했다고 말할 건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번 그렇게 되니까 저한테 고구마만큼 돌려오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끝내면서 재정관에 대해서 다시 얘기했지만 참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만 한다면 재정이 없어서 하나님이 못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얼마 전에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왜 걸렸냐면 제가 워싱턴 와서 했는데 왜 또 집값은 올라가지고 집값 오르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점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집값도 올라도 여기도 많이 올라왔는지 뭐지 워싱턴 쪽은 빨도 못하게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걱정이 앞섰어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결혼 20주년 되면 좋은 집 아주 멋있는 집 사줄게. 그랬는데 그 돈이 팔려서 그걸 2배 올리면 좋은 데 살면 또 모르는데 올라버렸으니 그 돈은 또 어떡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화로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옆에. 그러다가 저희 아내한테 제가 얘기하기를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어떡하냐. 이건 내가 선수 친 거죠. 하나님께 선교센터 만들자. 선교센터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배는 배대로 지금 그 선교배 나가니까 요번에 그 들어오는 땅을 여기가 집 팔면은 우리가 해가지고 선교센터부터 당신 돈 다 모으고 내 돈 다 해서 선교사님들 들어오면은 수요일 선교센터를 이 동부에다가 하나 만들자. 그랬더니 돈은 얼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도 이제 속으로 걱정이 됐죠. 나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근데 여러분 오늘 참 여기 와서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세일을 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옆에서 돈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저 돈 없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엑스트라로 100만 불을 주시더라고요. 딱 그래가지고 100만 불 중에서 50만 불을 합쳐가지고 어차피 저렇게 내야 되니까 그거는 새 집 사고 나눠질 거는 갖고 성교산타 다운페이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한테는 금액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1억 주십시오. 그러니까 1원 그러니까 아니 왜 1억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1억이 1원 같고 1원이 1억 같아. 하나님 앞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따 재정에 대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재정에 대한 원칙을 지켜주시고서 하나님께서 재정에 궁핍함이 왔다. 정말 제가 책임입니다. 정말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재정이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재정 맡은 사람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만 간단히 얘기하고 끝내기로 합니다. 제가 LA 갔을 때인데 어느 그 선교 신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 펀드레이즈 하는 제가 강사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당연히 제가 제일 많이 했겠지 생각했습니다. 거기 뭐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신학생인데 뭐 누가 많이 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딱 정리해서 가져오는데 저보다 3배인가 4배가 나왔습니다. 아, 그것도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누가 어떤 분이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름을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신데 은퇴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전혀 돈 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잘못 썼겠지. 그래서 그 목사님을 잠깐 뒤로 불러서 말씀하기를 목사님 이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혹시 공 하나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아니 목사님 제가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이 헌금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심을 하신 말씀이 아니 낸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냅니까? 크레딧 카드로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거 비선 경쟁입니다. 아니 자기 있는 것 중에 감사함으로 내야지 크레딧 카드로 내면 그거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한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졌는데 하나님께 갔을 때 너 그거 다 뭐하고 왔냐? 그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100을 주셨는데 110만큼, 120만큼 일하는 종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크레딧 카드는 자기가 딱 해서 당신이 돈을 딱 100을 냈는데 그걸 갖다 기도해가지고 안 주시면 하나님 잘못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고 혹시 안 주고 먼저 가면 어떠냐 그랬더니요. 안 주고 가면 크레딧 빚은 없어지니까 끝이고 뭐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 생각하는 거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엇을 말할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뭐하고 왔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딱 이러신다는 거예요. 제 이 퍼킷 좀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100밖에 안 줬지만 나는 120 주고 왔습니다. 그 종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는 이 오늘 우리 주일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100만 불이 됐든 1000만 불이 됐든 1달러가 됐든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분과 같이 세계를 경영해 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결론입니다. 여기는 청년들이 있고 여기는 수많은 우리 연장자들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 왜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성령께서 오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도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사랑하십시오. 제가 다시금 얘기하건데 죽기 살기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 누가 제일 예쁘냐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아내하고 비슷하면 무조건 미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언제나 미인입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미의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하고 제가 어떤 보고 예쁘다 그러냐면 천년 우리 아내하고 비슷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남편은 아내를 죽기 살기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정말 힘을 주고 믿어줘서 그러한 힘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